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어저께 저녁에 시작했죠. 근데 오늘이 반입니다. 딱 시작이 반입니다. 내일 새벽 또 저녁이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옛날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 부흥회는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참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옛날 부흥회는 새벽, 낮, 저녁 이렇게 세 번씩 하면서 금요일까지 했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선배들이 존경스럽게만 보입니다. 어제 저녁 저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저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런 대목이 종종 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미션, 그 목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에 바로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미션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런데 그분이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첫째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뿔뿔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개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공동체적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미션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교회. 그러니까 되려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반석 위에. 어제 흔들 수 없는 가정, 그것도 역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반석 위에.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저녁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반석은 무엇을 뜻할까? 자,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아마 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한반도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가장 견고하게 세워진 건물이 있다면 최근에 저 잠실에 세워진 롯데타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3층이라고 그러죠. 롯데타워 555m. 네. 이 보기에는 위태해요. 그렇죠? 참 보기에도 흔들리는 것 같고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이 롯데타워 123층을 건설할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기초예요. 기초. 근데 그 롯데타워의 그 기초는 거대한 안반석, 안반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콘크리트 파일을 108개나 거기에 박았다고 그래요. 거대한 안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오늘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은 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우려면 그건 구체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그것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말일까요? 첫째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려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다 같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하려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겠죠.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반석 위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은 이것은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베드로 개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사람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베드로가 연약한 만큼 교회도 연약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때 함께 교회도 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내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까우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2-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 훈련학교 졸업시험을 예수님이 제출하십니다. 시험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제자 훈련학교의 졸업시험 문제 딱 둘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질문은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딱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요즘식으로 말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 위대한 휴머니스트, 인류에 존경할 만한 교사.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그러면 지나간 2-3년 동안 나와 같이 밥 먹고, 나와 같이 여행도 하고, 나와 같이 다니고, 내 말씀을 직접 받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답?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답이죠.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성경에 그때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으로, 지성으로 내가 깨달아 알고 한 대답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대답이다. 그것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 속에 기독교가 다 들어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요체,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리숙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본명, 예수님의 진짜 이름. 갑자기 물으니까 좀 이상해지죠? 네, 예수님의 본명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본명은 예수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서 이동원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목사가 제 이름입니까? 목사는 제 이름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도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목사고. 근데 목사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이고 제 이름은 이동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그분의 타이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다.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어떤 자리에 취임할 때 양의 뿔로 만들어진데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 취임하는 종류의 사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구약 시대에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은 통치하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네. 그런데 이 세계 모든 역사가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우리는 흥분하면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기를. 그 다음에 언제쯤 가면 또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시는 왕, 우리를 정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의 출현을 기다려왔죠. 네. 또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그러나 구약시대 역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가짜 선지자가 많았는지 몰라. 거짓된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시는 선지자. 그래서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할 선지자를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자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인간을 용서하도록 하나님 앞에 빌고 중보하는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불완전한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 실망하고 선지자에 실망하고 제사장에 실망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될 하나님과 인간을 맺어주실 제사장, 대제사장의 출현을 기다려왔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 메시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본래 아람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히라보죠. 뜻은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말 속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어떤 분, 우리를 완벽하게 공의로 통치할 수 있는 왕, 우리를 완벽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교사이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를 맺어주실 완벽한 중보자 제사장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정관사가 붙어요.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토탈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나를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는 나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완벽한 교사이시고, 예수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완벽한 중보자이시고,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능을 한꺼번에 요약할 수 있는 단어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예수는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구주라는 말 속에는 구원한다 이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요. 근데 구원만 하시고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인이 돼요. 제가 주인 강조했죠.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고, 이걸 신약적으로 우리가 좀 말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말에 드세요.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갖고 합격! 졸업시험 합격. 그러니까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상실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를 가르치는 별명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 전 시대,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까지를 모던 시대라고 했어요. 모던 시대. 근데 모던하고 비교되는 그 후에 20세기 말부터 찾아온 시기에 21세기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절대적 가치를 다 배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선이 불투명해졌어요. 그 현상이 뭐냐? 교회에 나오면서도 뭘 믿는지 몰라, 사람들이. 뭘 믿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철치 멤버이긴 해요. 그러나 철치 멤버가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저는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를 말하지만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나의 구주고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까? 확실하세요? 네. 어떤 고등학생이
교회를 안 나가다가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니까 동네에 사는 큰형들이 어느 날 붙들고 물었대요. 너 어디 가니? 요즘 이렇게 어디를 밤낮 가니? 교회 가요. 교회 뭐 하러 가는데? 교회가 뭘 믿는데?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걸 믿죠. 너는 뭘 믿니?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고요. 그러면 너희 교회와 너는 둘 다 뭘 믿니? 우리 둘 다 똑같은 것을 믿죠. 아직도 뭘 믿는지 몰라요. 확실하지 않아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잊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것은 세상에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자, 우리가 함께 반석 위에 지어져 이 땅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있나?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려면 두 번째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교회. 따라서 하세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교회. 자,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내 교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자,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My church. My church.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확실하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네,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는 교회를 창립할 때 처음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분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그 교회의 주인 같아요. 제가 한 번에 한 분이 거의 교회를 짓다시피 한 교회에서 제가 젊은 날 저를 담임 목사로 초청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올시다더라고요. 그분이 주인 같아요. 나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의 종로릇 해야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보면 여기 죄송해요. 우리 영은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장로님들이 주인 되어 계신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주인이야. 목사님이 주인이야. 여러분, 목사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에 불과해요. 네. 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주의 종님. 종에다가 님자를 붙여. 그러니까 종까지도 계급화시켜. 그리고 주님에게는 님자가 빠지고 주의 종님 그러잖아. 제대로 쓰려면 주님의 종놈 그래야 올바로 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한국교회에 이런 족구가 다 생겼겠어요. 자, 어느 날 전국에 이제 사람들이 도착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도착할 때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김 집사 수고했다. 김 권사님 수고했다. 예수님이 다 마중 나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딱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앉아 계시더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왜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어났다가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까 봐 걱정이다.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말을 하기는 쉬워, 그것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면 한 교회,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방식을 보면 돼. 자, 문제는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형성하는 공동체에 언제나 문제는 있어요. 설교에 프린스라고 일컬어지는 저 유명한 스폴전 목사에게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완벽한 교회 하나, The Perfect Church를 소개받으려고 왔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형제요, 자네가 열심히 찾아보게. 그리고 자네가 그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꼭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네.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의 교인이 되지 말게나. 왜요? 그러니까 자네가 끼면 그때부터 그 교회의 완벽함은 깨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형성하는 공동체에는 언제나 불완전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해 가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무엇으로? 문제가 생기면 먼저 주인의 뜻을 물어야죠. 기도로. 주님, 이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분의 뜻을 물어봐야지. 물어보십니까? 저는 한국교회 회의 중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싶어요.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약간은 실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주 좋고 훌륭한 우리 교우들도 회의만 들어가면 갑자기 이상해져.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면 신앙에 회의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회의가 생겨요. 한국 교인들이 참 회의할 줄은 몰라요. 참. 자, 회의할 때 일단 우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해요. 그리고 끝날 때 기도합니다. 혹시 중간에 기도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중간쯤에 어떤 분이 목사님, 사회자에게 그거 너무 중요한데 지금 한번 기도할까요? 회의를 하다 말고 중간에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교회. 난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요. 정말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요. 네. 실험을 해봤어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훨씬 신선해지더라고요. 중간에 문제를 놓고 중간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신 모양이라고. 기도했더니 해결됐다고.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기도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 기도로 응답을 받을 줄 아는 교회.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교회. 영혼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세 번째로 성숙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 따라서 하세요. 성숙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
제가 성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집중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나?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새벽에 나오셔야겠네. 네. 성숙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장차 게바라하리라. 내가 장차 게바라하리라. 근데 게바라는 말하고 베드로는 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히라보이고 페트루스,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반석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던 그날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는 장차 베드로라고 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리라. 너는 장차 반석이라고 하리라. 근데 반석은 조그만 바위가 아니에요. Big rock,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큰 바위. 이 거대한 육중한 바위를 생각해 보세요. 너는 베드로야. 장차 베드로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은 시몬이에요. 아직도 시몬이에요. 근데 장차 베드로 게바가 되리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그 반석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12제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이나 서중에 가면 12사도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2제자 이야기, 12사도 이야기. 누가 쓴 책일까요? 네. 하여튼 거기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나와. 이 베드로의 스토리가 아주 자세히 나와요. 네, 그는 본래 아주 조속지변으로 잘 변하는 반석 같은 바위 같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마지막 때가 서서히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제 아들에게 섬김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제 아들의 팔을 수건을 들고 대야에 물을 떠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제 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차례가 딱 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안 됩니다.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선생님 발을 씻겨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예수님과 상관이 없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 또 이 베드로는 이 감정의 곡선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하던 이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아예 몽땅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목욕을 시켜달라고.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조속지변이에요. 잘 변해요. 급하고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전형적 다혈질의 사나이. 네, 그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지막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너희 가운데서 나를 배신하는, 나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때도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서 저는 오게도 죽는데도 갈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입니다. 저에 관해서는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던 베드로가 탁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베드로에게
가장 안 맞는 이미지,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하고 베드로는 전혀 안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 내가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내가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그건 앞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석 같은 존재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거대한 반석이 되어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우리란 말은 미래, 영어로 읽어보면 미래 조동사예요. I will build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단 말이죠. 세우리라.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영훈교회는 끝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교회예요. 아멘? 우선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건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건물은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예배의 처소로, 교육의 공간으로 건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원어로, 히라보로 말할 때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을 하죠. 에클레시아. 다 같이 에클레시아.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말이에요. 에크란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 클레오란 말은 불러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갖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교회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지체들이 모이면 건강한 몸이 돼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가 돼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병든 사람들이 많으면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좀 했는데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근교에서 제가 이민 목회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가까운 곳, 멀지 않은 곳에 제4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워싱턴은 한쪽은, 남쪽으로는 버지니아, 그리고 가운데 워싱턴 DC가 있고 아래는 메릴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메릴랜드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제4장로교회. 거기 목사님이 리차드 해버슨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따랐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제가 있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미국 상원의 원목이 되셨어요. 채플린이, 세네이트, 미국 상원 원목이 되셨습니다. 한번은 워싱턴 근교에 목회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미국 국회를 잘 관람도 시켜주고 설명도 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하신 설교 가운데 제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설교의 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워싱턴 바깥으로 여행을 갔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시는데,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워싱턴 DC 상공을 선회하면서 이제 에어포트에, 비행장에 착륙을 시도하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분이 창문 옆에 앉았대요. 비행기 창문 옆에 좌석이라 갑자기 자기 목회하는 교회가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딱 시선을 떨어뜨렸어요. 자기가 목회하는
제사 장로교회 뾰죽탑 전형적인 고딕식의 교회인데 자기 교회가 보일 듯 말 듯 하더니 비행기가 이렇게 방향을 트는 바람에 못 봤어. 에이, 못 봤구나. 근데 그 대신 뭐가 보이냐면 백악관이 보이고 화이트하우스, 펜타곤, 국방성이 보이고 또 한 바퀴 이렇게 돌더니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대학교가 보이고 칠드런 하스피털, 병원이 보이고 이런 건물들이 쭉 보이더래요. 보이면서 갑자기 그 건물 안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교회 교인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펜타곤 국방성에 일하고 있는, 대위로 일하고 있는 자기 교회 아무개 교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떤 자매 생각이 나고, 칠드런 하스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자매가 생각이 나고, 조지타운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교인들이 막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리차드 해버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자기가 한마터면 그때 소리를 지를 뻔했대요. 네, 맞아, 내 교회는 저들이야. 저 뾰죽탑 그 건물이 내 교회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내 교회지. 그곳이 바로 내 교회야. 거기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저들이 바로 내 교회야. They are my church. 그들이 바로 내 교회란 말이야. 그들이 내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혼교회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시장 갈 때 영혼교회가 시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갈 때 영혼교회가 학교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 갈 때 영혼교회가 시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은 바로 교회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려면 성숙한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숙한 제자들이. 그냥 예수 믿고 세월이 흘러가도 처음 믿었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교인. 한국 교회는 지나간 한 12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관한, 교회 성장에 관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교회예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선배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성장보다도 한국교회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있다면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이에요. 성숙한 제자들.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제자들이 과연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 이것이 중요한 물음인 것입니다. 지나간 2년 반 동안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고 코비드-19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저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1년 반 전에 저는 저의 둘째 아들, 42살 된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국제변호사였습니다. 국제변호사. 초창기 한동대학 법률대학원 들어가서 나온 친구였습니다. 율촌이라는 법무법인도 있었고 미국 가서 EA라는 스포츠 법률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AT&T라는 통신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잘 나갔어요. 아주 잘 나가고 한 2년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요즘 우리가 많이 화제에 오르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나를 오래,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넷플릭스에서. 거기 중요한 자리에 나를 오라고 그러는데 아빠 어떻게 할까? 제가 그랬습니다. 돈 많이 주고 명예 있다고는 가지 말아야겠지.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가도 좋고, 그리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다면 더 좋고. 그 전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화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몸에 좀 건강이 이상해서 체크업을 받아본다고. 그게 1년 반 전의 일인데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뜻밖의 아무런 증세도 없었는데 갑자기 대장암 4기라. 수술을 받고요. 벌써 많이 퍼져 있었어요. 이렇게 전이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암 치료, 케미칼 테라피도 하고 표적 치료도 하고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치료가 3월, 4월, 5월, 6월, 7월 그 중에 한 넉 달은 제 아내는 가서 아이 곁에서 며느리가 있고 제 손자가 하나 있거든요. 같이 도와주기도 했고 처음부터 줄기차게 자연스럽게 저의 기도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의학적으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온 세상에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가 있지 않느냐고. 저희들의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별로 커다란 차도 없이 병세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월부터 이제 8월 초가 되었는데요. 8월 초가. 집에서 큐티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요. 무슨 생각이냐면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부르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적만을 위해서 기적을 믿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 혹시 부르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차마 아들이지만 그 질문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주저하고 또 주저하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드디어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나는 아직도 기적을 믿는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말이야. 하지만 아들아, 사람은 결국 다 떠나잖아. 인생은 다 떠나잖아. 언젠가는 떠나잖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중요한 것은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지, 당당한 제자로 설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니? 아들아, 너 그거 생각해 봤니? 잠깐 전화해서 이렇게 침묵이 있더니 조금 있다가 웃더라고요. 전화해서. 아빠 그거 걱정 많이 했구나. 그거 걱정 많이 했구나. 아빠, 나 이 병이 찾아온 후에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고 말이야. 집중하고 있고. 아빠 때문에 내가 어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그리고 아빠가 잘 도와줘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직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영향도 끼치고 전도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요새 이 병을 알면서 주님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빠 너무 좋은 거야. 다 내려놓고 나 다 맡겼어. 주님과만 날마다 교제하고 있어. 아빠, don't worry. 그건 걱정 마. 난 준비됐어.
그게 8월이었는데요. 10월 9일 한글날이에요. 10월 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10월 9일 되기 며칠 전에 위독하다고 와야 될 것 같다고 제 아내하고 부지런히 다시 비행기표를 수속해갖고 미국 LA 공항에 떨어지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3시간 전에 떠났다고, 아들이 떠났다고. 집으로 갔거든요. 집에 달려갔어요. 우리 손자도 있고 우리 며느리 있고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교회 식구들이, 섬기던 교회 식구들이. 근데 거기 목사님이 와 계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잘 떠났습니다. 영광스럽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요 우리 이범이었어요. 이름이 이범 집사를 만날 때마다, 병원으로 찾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범 집사는 항상 2가지 말만 계속 강조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어봤어요. 2가지가 뭔데요? 난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슬펐지만, 아팠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하늘만 줄 수 있는 어떤 위로와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기도 한, 제가 마지막 영결 예배, 전국 환송 예배에서 다 10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아들을 인한 10가지 감사. 인터넷에 봐도 들어가 있고요. 혹은 제가 얼마 전에 아들 떠난 지 1년 만에 책을 썼어요. 아들아, See you in heaven. 두란노에서 책이 발간됐는데, 아들아, See you in heaven. 거기 보면 자상한 간증이나 고백, 또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제 아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을 보내놓고 감사했던 것,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한 가지만으로 제 마음에 놀라운 위로가 있었어요. 놀라운 위로가 있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자다운 제자로 살다가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우리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을 받으려면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 희생과 수고의 기초 위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세워져 온 것이거든요. 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뭘 했냐면 에베소서를 갖고 있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놓고 내가 떠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에베소서를 설교했어요. 그리고 한 3달간 설교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번 주일날, 그날은 성령님이 특별히 임하신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났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임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오기 전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일 주일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찬양 하나를 나눠놓고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교회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 사역자 이름이 김영표예요.
토요일 날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음치가 돼서 곡은 잘 못 따라가는데 가사가 너무 좋고 곡조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 같이 부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난 찬송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송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찬송이. 그래서 이 찬송이 한국교회 오늘날 교회를 다시 세우는 찬양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우리 찬양을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나와서 앞에 나오세요. 저 앞에 나와서 한번 같이 앞에 뛰어나와요. 앞에 나와서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한번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교회되게 예배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 떠나요. 우리 숨이 멎는 그 순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 쓰임을 받고 살아왔을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주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러기 위해서 성숙한 교회를 만드는 성숙한 제자들, 성숙한 지체들, 눈을 감을 때 후회 없는 인생, 구원받은 주의 제자로 살다가 영향을 끼치고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 가슴에 여러분의 심장을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죠.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숨이 멎을 때 후회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갈 수 있는 인생.
그리고 후회 없이 내 곁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 교회를 교회되게,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성숙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